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재앙 가운데에 세 종류의 재앙 가운데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계시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팔 재앙, 6번째 나팔 재앙이 마치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사이에 들어간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10장과 11장이다. 근데 10장에서는 큰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의 손에는 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을 때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근데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방언과 그리고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두루마리를 먹은 그 요한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명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1장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시겠느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11장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장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에 대한 기록 중에서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7년 대환란 그러느냐? 3년 반의 환란, 3년 반의 환란, 이것이 두 개가 합쳐서 7년 대환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의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3년 반의 환란의 내용들이 다 동일한 3년 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전 3년 반에 있을 환란, 어떤 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환란. 그래서 이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이 다르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합쳐서 이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3년 반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3년 반에 대한 그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확인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3년 반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42달 하게 되면 3년 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9절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것이 일수로 따지게 되면은 3년 반의 일수이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12장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도 3년 반이에요. 한 때는 1년, 두 때 합치게 되면 3년, 반 때. 그 3년 반을 의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42달은 3년 반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 표현으로 3년 반의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 3년 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3년 반의 내용을 오늘 본문 11장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함께 기록된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전 3년 반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고, 그리고 7절부터 이후로,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후 3년 반의 재앙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후 3년 반, 이 부분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두 증인이 있어요. 그 두 증인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3년 반이, 전 3년 반이 지날 쯤 후 3년 반이 시작할 그 시점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증인이 길거리에 큰 그 성 길거리에 방치되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쭉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그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는데 7,000명이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000명은 그냥 숫자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죠. 7년 대환란의 7년 그 부분도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이 7,000명이 죽는다, 이것도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지 맞고, 또 14만 4천, 이것도 상징적으로, 대체로 중요한 그 숫자 내용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로 요한계시록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이 특성이 바로 묵시 문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7,000명, 곧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후 3년 반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 3년 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먼저 1, 2절을 보게 되면은 성전과 성전 제단의 이 측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그 거룩한 성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한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이 말씀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런 환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누구들 향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보호하시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을 세운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근데 그 두 증인은 또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감람나무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두 촛대로 표현되기도 해요.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증인이나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참된 성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 참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참된 교회를 보호하실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의 내용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지킬 뿐만 아니라 뭐를 준다고요? 권세를 주시겠다. 왜 지켜주시고 왜 권세를 주시는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곧 전 3년 반의 재앙의 그 시기에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언하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뭐예요? 상복이잖아요. 상복. 이 상복은 뭐를 의미합니까? 상복은 슬픔, 애통. 이제 장례식에 상복 입잖아요. 예언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참된 성도들, 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10장의 말씀이나 11장의 말씀이나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들 지키겠다. 근데 왜 지키느냐? 너희들에게 환난의 날에도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결국은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를 전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저 지하에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갖고선 그 짐승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그들을 죽여요? 무적에게서 나온 짐승이 이 두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어쩌면은 이 증인됨의 사명 때문에 결국은 무적행의 짐승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너희들이 설사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준 증인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내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두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두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두 촛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선교사의 생각, 선교사의 마음,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가 매우 어렵잖아요.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종종 만나게 되는데 선교 현장이 가장 민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예산을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거예요. 제일 쉽잖아요. 잘라내기. 뭐 선교사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잘라내면 마음만 아프고 제대로 항의도 못 하잖아요. 제일 예산을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선교사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선교 현장 지키고 있더라도 참 힘들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회 모습은 교회 본질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본질은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본질, 교인됨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근데 현지인 목회자들 그 교육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우효재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 우효재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더라고요. 그냥 우효재 선교사님이 얘기하면은
통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나 보다, 선교사역을.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몇 년 전에 수술도 했고, 또 지금도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 병에 걸려갖고선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주간에 만났었는데 그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이 왜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신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참 거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긴 대부분 다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슬람인과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현지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그 현지 목회자를 보면서 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질로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파송한 교회에 얘기를 해갖고선 상황들을 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2명을 선발해서 한 사람당 한국 돈으로 5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다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걸 미루게 된 거예요. 그것이 1년 이상을 미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 어려운 현지 목회자가 다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자기 생활비에서 그 12명의 목회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1년쯤 지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업 하기로 확정했다. 그래서 그 현지 목회자들 그 노회에서 추천서하고 신상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았고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추천서 받아갖고선 신청서 내라고 하니까 그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그 현지 목회자들이 아니 지금까지 1년 동안 받은 건 뭔데 이제 와서 신청서를 또 내라고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말은 안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지원해 준 줄 알았던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생활비를 들여 그쪽에 우선 지원을 하고 말은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은 그때부터 그 현지 목회자들이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이든지 포기할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포기하겠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떠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만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바로 그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가 불안할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도 바라봐야 돼요. 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지체들을 또 봐줘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 나 때문에 누군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한번 포기해 보겠다. 나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누군가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한번 포기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오늘은 501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문은 선교적 교회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은 선교사의 마음이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부정행에서 나온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듯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